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92면입니다. 신약성경 제92면 누가복음 3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리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네, 이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아가는 그런, 예수님께서 적어도 한 30세쯤 됐을 때, 조금 더 넘었을 때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고,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30살이 이미 넘었고, 세례 요한이 사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세례 요한은 순교를 하게 되고, 그다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3장은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때를 중심으로, 그다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거의 같은 시대인데요. 거기 3장 1절을 보면, 1절 2절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일을 시작할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그 유대 지역의 어떤 문화나 그 어떤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개인의 어떤 그 글이나 어떤 원고를 하나 우리가 기록할 때라고 하면, 정치적인 배경을 적는다 하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말기고 임기가 2달 남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누가 선거 운동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와서 몇 년째고 국민들이 지금 아주 힘드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한 다음에 글을 쓰면 그때 당시에 어떤 사항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 3장 1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디베료 하는 것은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죠, 로마. 그때는 로마가 온 세계를 다 지배하던, 로마가 그냥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던 이 로마 황제는 신이다 할 정도로 여러분 온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디베료 했는데, 그는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할 때 디베료고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누구냐 하면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양아들입니다.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 삼은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와 온 세계를 통치한 지 15해, 15년째. 그러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시대고, 그리고 로마가 온 세계를 다 통일해서 자기 나라 만들어 버렸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요, 자기 나라가 없어요. 지맥만 있고 땅만 있고, 그죠? 그리고 정치 권력을 다 빼앗겨 버렸죠. 자유가 없죠. 자, 그런 시대에 곧 로마에서 보낸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그러면 우리도 일제 시대에
조선 총독부가 있어서 총독이 일본 사람 총독이 조선 총독부에 와서요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이 조선 총독부에 일본 사람 총독이 와서 일본 천황이 보낸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려서 우리나라는 실권이 없어요. 일본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이 로마가 그 유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황제가 보내가지고 황제 시킨 대로 총독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시대입니다. 그 유대 나라 총독으로 와 있고 유대 나라는 왕이 없어요. 그리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했는데 총독도 있고 모양새는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 헤롯은 여러분 갈릴리 분봉 왕이다 할 때 분자는요 쪼가리입니다. 쪼가리 작은 지역 나누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 쪼가리 내 가지고 왕을 세 명이나 세워놨어요. 왜냐하면 통치하기 좋게. 말 안 들으면 바로 갈아채워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머리가 잘 돌아가요. 온 나라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맡기고 또 왕들을 세워가지고요. 뭐 한다고요? 예, 나라를 쪼가리 낸 왕, 그 작은 왕을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나눌 분자예요 앞에 게. 그래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유대 나라 갈릴리 쪽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왕을 유대 나라를 세 쪼가리 내 가지고 왕 세 명을 앉혀놓고요. 그다음에 로봇처럼 시키는 거야. 시켜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왕이 자꾸 바뀌면요 정당도 자꾸 바뀌니까 이름이 헷갈리죠. 사람들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복잡한 시대인데 지금보다 더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 지금도 우리가 막 복잡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정치적으로 실권은 로마가 다 쥐고 있고요. 종교나 문화는 또 헬라 문화가 막 지배를 하고 종교는요 유대교가 또 그대로 가요.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종교적으로는 안나스라는 사람이 그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또 그것도 욕심이 많은 그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장인. 아들이 없었던가 봐. 그러니까 자기 딸에게 딸을 주고 사이 얻어가지고 사이를 받는데 그 사람이 가야바인데 여러분 자기가 대제사장 계속 하다가 아들이 없으니까 사이 봐가지고 사이에게 그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실제로 자기가 대제사장 자리를 해먹어. 이름만 사이 올려놓고. 그러니까 참 욕심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나스와 사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러분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정치적인 세계나 종교적인 그런 그때 당시에 이상한 여러분 자기 욕심만 부리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빈들에서 아무 권력도 없고 욕심도 없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교회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빈들에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요 맞아 죽을 각오하고 전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거기가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막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 욕심이 없고 이 사람은요
식사도 식당에 가서 안 해요. 돈도 없고.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 그 꿀 있죠, 꿀. 꿀하고 메뚜기하고 잡아가지고 그 메뚜기 뭐 볶았는지 그냥 먹는지 모르지만 메뚜기 먹고 꿀 먹고 그리고 약대, 낙타의 털옷, 밍크 코트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 옷이라도요 그냥 가리면 입고 그런 거지 메이크 그런 거 안 사 입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그래요. 그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거기 막 정치하는 그런 욕심쟁이가 있는 곳에 아니면 그의 안나스와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원래는 성전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빈들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자,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회개 먼저 전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랬을 건데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요 고운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도 나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하죠. 여러분 회개 안 하면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성령이 오지 않는가? 왜 성령이 안 온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부터 해야 성령이. 그렇게 여러분 회개하려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나는 죄인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자기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죄인입니다.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죄인이요. 죄인 속에서 나온 거야. 그 생각 자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리고 그것도 죄인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것은 여러분 성경을 부단히 읽으면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서 성경 어느 부분에 가서 부딪힐지 모르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이면요 자기 스스로 회개해요. 회개하고 나면요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부터 받는 게 아니라 죄 사함 받는 회개가 먼저 있고,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되었다 그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했는데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파한 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 그거 누구냐 하니까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오늘도 여러분 가서 전도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말씀이 더 큰 거예요, 소리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말씀이 더 중요해요, 소리가 더 중요해요? 말씀이 더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말이 의미가 말씀은 큰 것을 두고 말하고요, 소리는 어떤 때는 어떤 소리는 뜻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소리는 그냥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자기를 낮추어서 뭐라 하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지 예수님 소리는 아니죠.
사물에서 나는 것 소리라 그렇지 사물에서 나는 것 뜻이 없는 것은 말씀이라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왈 그 왈도요 가로왈 가로대 아니면요 말씀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게 높임말이고 소리는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을 낮추어서요 어떤 사람이 뜻없는 소리를 하면요 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네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소리하고 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하는 것은요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사람의 영혼에 여러분 골짜기가 메꾸어져서 사람이 원만하게 된다 그런 얘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도가 변해서요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모가 난 부분이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높은 사람 낮은 자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꿇어 엎드려 절하게. 나중에 이 세상 끝에 가면은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고요 만주의 주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요 이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예배당에 와서요 엎드려 절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는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해야 돼요. 맞아요?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모든 산과 작은 산 하는 것은요 높고 낮은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진다. 그런 얘기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던 사람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똑바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집쟁이가 고집을 버리고요 그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걸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요 사람이요 사람다워집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요 자기 잘못된 걸 고쳐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면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요 달라지게 됩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도적질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바뀌어가지고 착한 사람 되고요. 강도가 바뀌어서 선한 사람이 되고 그건 성경이에요. 뭐 한두 명입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 그런 일은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거기 6절에 보세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자, 여러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육신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보고 들은 자가 이 복음서에 기록해놨죠.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기록한 이 성경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읽고 보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좋은 말을 하는지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를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복음을 듣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세상에는요 아무리 좋은 강의나
아무리 좋은 어떤 말씀이 있어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요 어디에 있다고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듣고 회개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요 복음을 듣는 길입니다. 설교를 듣는 길이죠.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은 곱게 말하면요 죄인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둑놈을 보고 아이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도둑질 했겠노 하고요 참 머리 쓰다듬어 주고 칭찬하면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해요 안 해요? 어려우면 또 하죠. 그렇게 여러분 여기 죄인을 보고 아이고 죄인아 네가 원래 죄인이니까 뭐 얼마나 어려웠으면 죄를 지었노 하고요 머리 쓰다듬어 주면 또 죄 짓습니다. 그래서요 죄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질은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착한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죄성이 들어있어요. 가만히 놔두면요 여러분 설교 안 듣고 가만히 놔두면요 영 죄인이라서 못 씁니다. 그거는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났어도 죄인이고요 아무리 이뻐도 죄인이야. 그리고 착한 것처럼 해도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사람이 좀 선하고 착하면 좋기는 한데 그게 지나치면요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는 죄인이라 안 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착하다 생각하거나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위험합니다. 아예 여러분 동네에서 다 죄인이라 하는 자타가 죄인 스스로 여러분 인정하는 죄인은요 그런 사람은 잘못하면요 그런 사람이 더 빨리 회개해. 여러분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죠. 그게 여러분 그런 죄인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이 그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보다 먼저 너희가 저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곱게 안 하죠. 인간은요 인간 속에 죄라는 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했습니다. 뱀 중에 독이 제일 많은 게 독사입니다. 물리면 죽죠. 인간이요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독에 빠져서 죽어버려요. 죄인짓 하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죽는 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독사의 자식 그대로 있으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라고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속에 독사의 독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게 여러분 독이라고요. 나는 착해 나는 잘하고 있어 그게 독이라고. 그러면요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설교도 들리지 않습니다. 위험한 거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 여러분 그들 버리고 여러분 유대인들 내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버리고 차라리 돌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돌보다도 못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는 것은요 심판이 임박했다. 여러분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도끼를 갖다 놓고 도끼를 나무 위에다 뿌리 위에다 갖다 놨어. 그러면요 그러면 나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찍어버리면 죽겠죠. 그러면 유대 나라도 로마 나라를 가지고 심판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AD 30년이면 앞으로 한 40년만 있으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을 때 나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라면 아이고 살리 주이소 그래야죠. 그런데 이 유대 나라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요 예수님의 제자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니까요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려고 하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리라. 그렇게 강하게 말을 했더니 거기 서 있는 무리, 자 여러분 10절에 무리가 12절에 세리들도 14절에 군인들도 하면서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하는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중에 가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뭘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모르면서도요 입 가만히 닫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안 물으면 질문 안 하면요 그건 공부 안 하는 거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아예 받아들이지 않죠. 딴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10절에 있는 무리가 물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세례 요한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자 군인들도 14절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회개하는 사람은요 묻습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물어봅니다. 기술을 가르쳐 주어도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물어요. 근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예 질문도 없죠. 그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고개만 끄덕끄덕 한다고요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고개만 끄덕끄덕해 듣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하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렇게 물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중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회개가 없으면요 성령도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는지, 당연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면 성경대로 우리가 못 살고 있는 죄인이죠. 죄인인 줄 알면요 회개해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부족하구나 하면요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고요 고백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생각이요 교만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부족하며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